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두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이라 함은 곧 승리이자 복이며 불순종은 곧 실패이자 화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순종의 복과 승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 3번의 명령과 3번의 순종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사장 7명과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무장한 자들이 여리고 성을 뱅뱅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성 주위로 도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고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성을 돌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는 이 명령, 좀처럼 쉬운 명령은 아니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잠입하는 것도 아닌 그저 성 주위를 뱅뱅 도는 것인데, 이 상황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조금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바로 입 밖으로 불만, 불평을 내뱉는 것이 다반사인데,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일은 단지 행위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무엇을 들고 성을 돌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궤가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을 돌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 성을 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원수 대적, 이것들은 사람의 말로써 무찌를 수 있거나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 말씀의 권능과 그 지혜로서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와 구원을 복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여리고성을 다 돌고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커서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에 정탐 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승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였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였죠. 여호수아는 그 약조를 꼭 지키라 라고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이방인의 성 여리고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출하고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자를 예정하고 계시며 때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곧 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자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고 불러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은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가운데에 있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18에서 19절 말씀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단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전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적들을 물리쳐서 자기들의 몫을 챙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적들을 무찌르되 포로를 남기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하여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더 크게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탈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그러한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와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바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바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말의 원 의미는 진멸입니다. 진멸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무찔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얻게 된 승리, 그 모든 승리의 결과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고대 전쟁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적 배경으로 고대 전쟁을 이해하면 너무 잔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고대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러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의 모습은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인하고 잔혹하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를 향한,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 행위들, 간간 등등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그 죄악을 잘라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멸하시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와 여러 모양의 죄악으로 만연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잔재해 있는 모든 문화를 없애버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는 여리고성의 기초를 세우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성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 드려야 하죠. 조금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 가야 하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불러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자녀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여 드리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